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전도의 문서를 잡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원곡보다 놀랍도록 불하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만약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진행할 때 성령 안에 쓰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8월달은 우리가 행복한 날입니다.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일본으로 36년 동안뿐 아니라 40년 동안을 아빠에게 준비했던 모든 걸 빌려서 오늘날 아버지 후손들에게 그 길을 확실히 알려주고 길을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가 화합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원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가정들이 화목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가 화목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인류를 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이 아주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 앉아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전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해도 항상 여기 다녔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항상 내가 막 자신 있고 충만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강단에 서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선포하는 거지 내가 지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강단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막 재밌었다 은혜롭다 해도 그 속에 생명을 받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쵸? 생명을 살리는 것. 육적인 병도 고쳐 살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을 치료, 고치고 변화시키고 깨닫고 얘기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아는 말씀이라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기도를 해서 성령이 나를 잡아주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나오고 딱 가둬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들 훌륭하시지만 강단에 쓸 때 앞으로 바르게 준비해서 좋은 생명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은혜 말씀, 하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본문이 저는 이제 계시록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합니다. 다른 은혜의 말씀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제목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인데요. 오늘 22장 하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장 11절 12절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뭐 상급을 준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많이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하지만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그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인 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명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죠. 이거 재림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 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을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상을 갖고 오셔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저도 우리 대표장님도 우리 목사님들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그러면은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라는 소리.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볼 때 많이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주겠구나, 상을 주겠구나. 물론 그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반드시 일을 한 대로. 근데 일이라는 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대로 상급을 주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보응을 내린다고 했어요. 보응 심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를지 그거는 뭐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조금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일이 아직 좀 많아서 하나님이 선물가 일이 있어서 조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 평균 연령 80 이상이잖아요. 건강하게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그쵸? 안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와라 하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빛나게 했던 세마포를 입고 천국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목사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반드시 뭘 입고 가야 돼요? 세마포 옷을 안 입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는 게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게 세마포입니다. 죄 없다 인정해주는 깨끗한 의의 옷, 흰 옷. 이걸 입은 자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증표로 입혀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문제는 이 옷이 깨끗하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 때라도 입고 있으니까 부르면 가면 되는데,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이 옷들이 더러워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없다고 그래요. 사대교회는 말세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흰옷을 입혀줬는데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옷을, 흰옷을 입혀줬는데 젊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흰옷 입은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됐냐? 입고는 있는데 옷들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만 그게 죄사함 받은 증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옷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거. 어떻게 더러워지냐? 세습화되고 세상과 섞이고 세습화되고 바벨화되어서 이게 이제 음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옷들이 붉어지고 검어지고 얼룩덜룩해지고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 붉은 말, 청아색 말, 또 검은 말. 이게 옷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 행실이,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지는데, 신앙 행실이 내가 가서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육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건 안 해야 되고, 이 신앙 행실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상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사상, 말씀 사상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게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색깔은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진리의 말씀이 희석이 돼요. 섞입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섞입니다. 희석된다는 것은 사상이 이렇게 흐려지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사상이 흐려져서 덥지도 차지도 않고 세습화된 교회 책망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섞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사상이 말씀 사상으로 깨끗하게 잡혀야 되는데, 내 정신 상태가, 내 생각이 세상 걸로 가득 차서 희석이 된다, 그겁니다. 바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이단 사설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교회, 또 어디야 그 통일교, 그거 말고도 대표적인 이단 말고도 엄청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마지막 때 유튜브가 있어서 이 사상들이 흐려지고 변질되고 이 생각들이 다 흐려지고 세상 것과 섞이는 것이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흰옷, 두루마리 입혀준 흰옷, 이것을 날마다 빨아야 돼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맨날 유튜브를 보잖아요. 다 갖고 있고 어린애들, 노인들까지 저도 그래요. 맨날 시간만 나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사상이 더러워져요. 온갖 것이 다 들어오고, 이걸 키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잖아요. 막 틀으면 이상한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 내가 원치 않지만 애들 막 보는데도 이상한 거 막 이런 것들 지나가고 막 엄청나잖아요.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들어오는 거고 귀로 들으면서 들어오는 거고 그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을 점령하고 사로잡고 마음에 내려오고 행동으로 나가고 우리는 행동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내 머릿속이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 혼잡해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럼 말씀 읽는 시간은 적고 기도하는 시간은 적고 찬양하는 시간은 적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이걸 읽으니까 저도 깜빡깜빡 속아갖고 근데 하루 종일 저는 여기서 사니까 아침부터 자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의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해요. 그 집에 가면 좀 지쳐요. 가면 10시 넘어 11시면 씻고 한 앉아서 한 2시간 기도를 하고 자는데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유튜브 보는 거예요.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근데 저는 긴 걸 보지 않아요. 근데 쇼폼이라 그래, 쇼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있나.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갖고 30분, 1시간 볼 때도 있어. 아유, 그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넣고. 아이고, 이제 막 잔뜩 들어왔잖아요. 봤으니까. 눈으로, 귀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이 열려가지고 머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 입력이 잘 돼요. 보고 나면 막 머릿속에 그거 왔다 갔다 막 기억이 더 잘 나. 화면에 막 그 TV 보는 것처럼.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건 이제 방법이 없어. 이 생각을 청소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자기 전에 우리 하루 종일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접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온갖 혼잡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혼잡한 놈들이 다 들어와서 머리가 벌집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막 어지럽고 아파요. 그게 영이 지금 혼잡해졌다는 거예요. 혼잡한 영. 저는 그래요. 그래서 맨날 청소하는 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내 생각들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이 생각을 정화하지 못하고 이 세상까지 다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잡고 있는 게 그게 사상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머무르고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내가 신앙이 변질되고 흐려지고 세습화되고 음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원로 목사님들 한 6년 섬기면서 종로에 있다 왔잖아요. 종로가 뭐 기독교 메카라 성지라 그러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지럽고 혼잡한 동네가 종로 5가더라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영적으로 혼잡하고 오만 잡탕들이 다 모여요. 거기만 2단, 3단, 9단, 10단. 그리고 목사님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막 이제 경계가 없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런 구별이 없더라고. 뭐 내가 가면 어때, 신천지 가면 어때, 통일교 가면 어때, 내가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잠깐 가서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갔다 올 뿐인데 거기 있는 사람 내가 끌어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끌려간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끌어온다고 해서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그게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끌어오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야.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밥을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대기전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세마포 옷을 빨아입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이주는 목사님과 해줘야겠다.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이제 부흥시키고 우리가 성전을 크게 또 짓고 하면은 제 꿈이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종로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곳으로 다 결집을 시켜야겠구나. 1000명, 2000명, 3000명 성전을 크게 해서 다 결집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화를 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뤄줄 거 믿습니다. 제가 무슨 잘나고 뭐 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은 단순히 뭐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게 하시네. 어제도 오늘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 그대로가 네 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종류가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이 딱 나누십니다.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한 자죠. 불의를 하는 자 반대는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로운 자가 있어요. 의로운 자 반대, 또 그 다음에 더러운 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그대로 이건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가르는 시대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게 심판인데 우리 사는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로 합니다. 말세 지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데가 다시로마 재림한 자는 그때가 지금 은혜시대 2000년이 끝나면서 가까운 거예요. 주재림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지금 계시록이 유튜브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성시대예요. 전부 다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무장해서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이제 전화가 부족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주 재림 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주재림 때 가까울 때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들으라고 마음판에 기록하고 지켜내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주님 올 때가 임박하면 교회가 우리가 이제 2장 3장 7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형식만 있고 다 죽은 교회, 옷들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나우도교회처럼 세속화되고 차지 않고 덥지도 않고 미온적인 신앙태도 이렇게 다 섞여서 바벨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으면 다 심판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다 회개하라. 내 행위를 보았더니 내 행위를 보니 내 행위가 보았더니 이렇더라. 다 예수님의 행위를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교회가 조재림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은 오실 때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왜 행위를 보시냐?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에 봤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해서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강한 자로 오시면서 상급과 보험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은 한 손에는 상급과 한 손에는 보험을 갖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잘한 자들에게 일한 대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보험은 심판이에요. 갚아주는 거. 악을 행한 자들은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보응하기 위해서. 이건 심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할 때 이제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단장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비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세속화되어서 심판받을 일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입고 세마포 입고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 때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어서 이 말씀이 열려서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공부되고 전세계 선포되는 이 마지막 시점이 되면 계시록 22장 11절과 하나님이 갈라내서 확정을 진다 그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이렇게 갈라서 확정을 진다 그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에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 더 애쓰고 힘쓰고 거룩하게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래요.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겁니다. 근데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러워진다 그거야. 더 죄만 짓고 더러워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살고, 그다음 의로운 자는 또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조자림 때 요한계시록에 공개되는 시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확정하는 시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자는 너는 거룩하다 딱 확정, 거룩한 자. 너는 의로운 자 확정, 너는 더러운 자 확정, 불의한 자 확정.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갈라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두드려 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는 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티가 되어서 이 말씀이 타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알곡과 축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야 너는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해주겠다. 너는 염소니까 왼쪽으로 가라.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갈라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주재림 때라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는 시대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충실하게 먹고 알곡으로 여부러서 알곡으로 확정돼서 나와야 돼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확정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알곡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들은 쭉정이과 염소과 주님 볼 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에 들어갈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녔고, 나 목사도 돼서 몇십 년 사역했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주의성도 열심히 지켰는데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무장해서 내가 충실한 알곡으로 영으로 있어야 되고, 세마포 말씀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을 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우리 영이 거룩해지는데 비누를 씻고 샴푸를 깎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려면 가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한번 이제 확정되면 이게 번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확정, 그 다음에 불의한 자로, 그 다음에 더러운 자로 확정. 이게 알곡과 축정으로 갈라내고, 양과 염소로 갈라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면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다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고기도 다 걷어놓고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갈라낸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는 갈라는 때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 2000년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그물을 펼쳐놓고 모든 고기를 다 잡아요. 큰 고기, 작은 고기, 병든 고기, 좋은 고기, 이렇게 굽은 고기, 못된 고기, 착한 고기 안 가리고 다 걷어드립니다. 말씀의 그물을 펼쳐놓고 모든 고기를 다 잡아들여. 그물에 가득 잡혔죠? 이걸 그대로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 다 읽어보세요. 끝에 가면은 이 그물로 물고기 고르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끝날이 되면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고기를 고른다고 그랬어요. 좋은 고기만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골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고기는 우리 성도들 의미하잖아요. 은혜 시대 때는 다 잡아들이지만 마지막에는 골라내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심판이고 추수예요. 그래서 교회가 착각하는 게 추수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알고 성도들 목사들 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알곡으로 추수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곡과 축적으로 갈라내는 겁니다. 곡씨 같은 씨앗을 심었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면은 곡식씨를 뿌려서 가을에 출수하면 출수에 보면은 한 줄기에서 같이 나와서 붙어 있는데 쭉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교회도 말씀의 씨를 뿌려서 나오지만 마지막 때 죽을 때 쭉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농사 지면 쭉정이가 덜 나오는데 교회는 더 많이 나와요. 쭉정이가.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추수한다 그러면 알곡만 추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고 쭉정이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려고?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려고. 이게 추수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임박할 때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고 주님 올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보장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알곡으로 나오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가 되고 좋은 고기가 되어서 주님 올 때 내가 추수가 돼서 천연하고 곡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수요일날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종일종한 고대하고 사모 달려 나와야 됩니다. 친구 목사님들 데리고 와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삼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내기 때문에 내가 쭉정이로 확정되고 불의한 자로 확정되고 염소로 확정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모스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에 다름줄을 띄우고 다 담을 쳐서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확정을 짓는 때, 갈라내는 때라는 것. 이걸 아시고 우리 여기 오시는 원로 목사님들은 전부 다 거룩한 자로, 옳은 자로, 알곡으로, 양과 같은 자로 확정되어서 제대의 주님 올 때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으로, 염소로, 좋은 고기로 확정된 자가 주님 올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첫눈하고 들어가고 내가 불의한 자로 악한 자로 분류돼서 주님 올 때 그 악한 자의 분류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일상이 되려 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내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육체 남은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채우라고 우리 육체 남은 때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채우는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이 드셔서 못하는 거 못하시는 분은 나 힘없어서 봉사 못해. 나이 드신 분은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오시는 것마다 감사하고 부지런히 지팡이 짚고라도 한 발 한 발 오셔서 예배 참석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한 번씩 모시고 자리 채우고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서로 화합을 나누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또 선물 있으면 가져가시고 그게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할 일 없으면 기도나 하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나 하라가. 기도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상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들 와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5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엄청난 13장 시대들이 올 텐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자녀들을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라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한 대로 준다 그랬죠. 일한 대로. 이대로야 어영부영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지만 열심히 있으니까 다 오시죠. 그러다가 그냥 가면 하나님 뵈셨을 때 너 뭐에다 왔냐?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떻게다 보니까 왔습니다. 그럼 안 돼요. 내가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나와서 이가수 목사야 네가 왔구나. 네가 몸도 아프고 힘든데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주여들과 애쓰고 힘썼느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냐. 이리 와라. 내 상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예수님이 막 맨발로 달려나와서 맞아줄 정도 돼야지. 누구지? 근데 갔더니 예수님 저 왔어요.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21절 23절. 이게 선지자 노릇다 귀신도 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부인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믿은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셨다는 건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만큼 건강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참을게 하신 거 감사한 겁니다. 오고 싶어도 누워있는 사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들고 싶어도 없어도 못 들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막 애가 끓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남이 들으는 거 시기를 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신앙인 사람은 아이고 누구는 얼마다 하나님 뭐도 했는데 나도 좀 드릴 수 있게 나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심은 씨앗도 줘야 심는다 그랬어. 나도 좀 많이 줘서 많이 좀 심게 해줘서 나도 좀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했다고 저저저하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누가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거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기도 뭐예요? 시험에 들으라고 했어요? 들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안 깨고 잠자고 있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말씀을 알면 내가 교회 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어서 안 나가 누구 때문에 이거는 내 무지를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는 건 내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절대로 말씀을 알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고 내 몸에 새기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거로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 싸는 분도 없겠지만 여기 싸놓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다 하나님 불러가면 누가 써요? 자식들이 쓰고 딴 사람은 다 쓰는데 내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갖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살 만큼 쓸모가 있으면 되고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 그랬잖아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하면 돼. 네가 드린 만큼 심은 만큼 나도 너에게 준다 그 소리예요. 우린 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 있다 상급 받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정작 이 땅에서는 너무나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거야. 제가 어느 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나 저부터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도 죄 많이 져요. 이렇게 하면서도 막 깜빡하면 속아서 또 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허물 들추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회개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냥 원로 목사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기 원하고 몸에 런신하는 걸 받기 원하고 성가대를 통해 찬양을 받기 원하고 들으는 물질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고 드릴 수 있는 거 이 땅에는 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대로 각 사람 내리란 대로 갚아줄 거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승리 구에 안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빚갚고 대한민국 성당이 어머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회인들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일상이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잘 돌아가여 내가 사는 주의 오른 것은 십자가의 본미를 높이 들고 나갔으니 서는 싸우다 싸우고 우리의 멸류관 말았으리라. 서는 싸우다 싸우고 우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지 못해서 못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을 못해서 못 나오고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통도 불편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으실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건강할 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 세주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감기 들리신 분들도 많은데 여름 감기가 더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감기에 흠뻑 들려 있어가지고 고생하시던 분들 많은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더위 이기시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명수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송전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헌신을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와 치료로 인해 소정을 겪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여 주시고 속히 고침받고 나음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박명철 귀한 집사님께도 봉사하는 귀한 남종에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속히 낫고 고침마다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당시의 사랑 귀한 종들과 권속들과 또 우리 온 목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도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 집에 처음에 8시 30분에 출발했는데 2시간 동안 자, 수고하셨습니다.